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는데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이 15일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쇼트트랙은 묘미가 있어요. 마지막 반 바퀴 남겨놓고 이 잡기 때문에 이 15일 동안에 아마 금년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혹시라도 고난의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이 반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반드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결과를 기대할 때는 잘못된 결과가 아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할 때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렇게 소망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되죠.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가보면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살펴봤더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마 누가 무엇을 계획할 때에도 반드시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그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봤더니 반드시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훈련받은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주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결론을 맺는다면 사람을 준비하셨다, 사람을 훈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일찍이 좀 잘 누가 이게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냥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진 거죠. 가장 먼저는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그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배가 기본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예배자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어야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말씀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가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양육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자, 이걸 이제 한 원으로 그려보는 거죠. 원으로 그려보는데 이것이 잘 준비되면 이 원이 잘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한두 가지가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예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기도가 무너지거나 말씀이 무너지거나 전도가 무너지거나 이렇게 무너졌을 때는 이게 잘 넘어가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몇 시즌을 지나가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몸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셔서 이제 많은 그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예배 무너지면 안 된다, 기도 무너지면 안 된다, 말씀 무너지면 안 된다, 전도 무너지면 안 된다, 선교의 비전을 놓치면 안 되고 이것들을 흘러내려갈 수 있는 이 양육의 과정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3절에서 20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는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등불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하시고,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모든 내용은 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좀 한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눈이 열려지면 열려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째가 뭐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 또는 땅 또는 사람. 사실은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내용에 대한 대상이 어떤 부분인가를 이제 주님께서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거죠. 첫째는 보니까 길가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봤더니 놀랍게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땅, 빼앗는 마음,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그냥 보지 말고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다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지매? 길가에 떨어지매 누가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 새들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네 종류의 밭은, 네 종류의 마음은 모두 다 말씀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모두 다 이 네 종류의 밭은, 마음은 말씀을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사단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이 말씀을 적용하거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면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내 안에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충격적이라는 거죠. 말씀을 놓치는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말씀을 받지 않는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길가에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무엇을 못 내렸으니? 뿌리를 못 내렸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마음의 상태로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길가는 누가 다녀요? 사람들이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 굳어진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없고, 떨어졌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 이 굳은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릴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떤 마음의 상태를 길가와 같은가 봤더니 말씀을 듣지만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은혜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세 번째, 말씀을 듣지만 내 안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네 번째, 말씀을 받는데 감격적이지 않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결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바치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굳은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결단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은 열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내 안에 굳은 마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 봤더니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행했던 가룟 유다가 어느 한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유다가 말씀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말씀 받았어요. 함께 했어요?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주님에게 직접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지 않는 이 유다의 모습은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야,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의 땅을 소유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유다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 굳은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을 속히 기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의 땅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장 5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 아까 길갓보단 조금 나아요? 맞잖아요. 예. 흙이 있기는 있어요. 길가는 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흙이 있어요. 근데 흙이 깊다, 깊지 않다? 깊지 않다. 싹이 나오지만 금방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자, 뭐냐?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좀 볼까요?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는 있지만 행동에는 변화가 없는 마음, 변화가 없는 땅. 말씀은 들어요. 말씀의 자리에 잘 앉아 있어요. 야, 놀랍잖아요? 그러면 돌밭에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7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17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제 조금 있다가 가시떨기하고 가시밭길하고 돌밭하고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대칭되어지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환난이나 박해는 내면적으로 오나요? 외부적으로 오나요? 외부적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결국 이것은 외적인 환경, 상황, 사람들의 말, 외적인 것들, 모든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오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오면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맺지 못한다. 여러분들, 선교로 결단하고 헌신하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바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자,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가장 큰 환난이나 박해는 뭐였냐면 예배 장소였어요. 오늘 금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연락이 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날이
금요일 날 저녁이에요. 이번 주 예배 여기서 못 드립니다. 오늘 밤에 연락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그럼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요? 환경적으로 지금 우리는 드려야 된다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얘기했는데 장소가 없는 거죠. 드리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요. 자, 여기서 자기들의 의지였건 아니었건, 대부분 여기는 이제 공항국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집회라고 하면 이게 이제 딱 연락이 오죠. 이거 저 사람들 예배 장소 빌려주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일, 오늘 밤에 이제 알았다 얘기를 하고 내일 트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짐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트럭이 한 트럭분의 짐이 있어요. 그걸 빼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토요일날. 이거를 한 8번, 18번 정도 하는데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게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한 번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여기 이제 그때 술집했던 장현진 전사님 여기 앉아 있어요.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술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빼곡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날 몇 명이 등록했냐면 안 잊어버려요. 12명이 등록했어요. 12명이. 근데 왜 안 놀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난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많은 장소를 옮겨 다니는데 예배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예배를 그만드릴까? 아니면 그냥 중국 사역을 접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 예배 장소를 놓고 기도하게 하는지 오히려 그 기도 때문에 나중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나중에 4성급의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2부 행사를 해야 된다. 우리 2부 행사 때 장소를 빌려달라. 그랬더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 때 이제 우리가 2부 행사를 하려고 딱 갔어요. 세상에. 파티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호텔 안에는 연기가 뿌연하게 있고 술병은 계속해서 상유에 놓여 있고 그러면 성탄 2부 행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 우리는 그때부터 같이 치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까까지는 세속적인 문화로 우리 예배 장소가 그렇게 쓰여졌는데 갑자기 우리가 와서 다 정리하고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송구영신 예배 때 또 갔더니 세상에 또 이 사람들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이게 호텔을 빌려주면 이 매상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연말에 또 잔치하네. 갔더니 역시 그날도 꽉 찼어요. 다음에 다시 지혜를 모았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자기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는데 이거 비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비껴갔냐면 날짜를 바꿨어요. 그래서 22일 날, 23일 날, 자기들은 24일 날 하라고 그러고 어차피 장사하니까. 그 다음에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또 그 장사한다고 그러니까 30일 날 하고 이런 식으로 비껴가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공격받아서는 안 되겠다. 문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어졌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서 굉장히 넓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이 사람들이 이 넓은 공간에 결혼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저쪽 구석에 가서
3개짜리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럼 또 우리는 3개짜리 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예배가 문제되지 않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번씩 중국에 왔던 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중국 가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면 나도 모르게 환난이나 밖에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죠. 왜 그러느냐 봤더니 마음의 심령이 깨어지지 않아 자기 자아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은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깨어지질 않아. 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질 않아요. 왜?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살아요. 예.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결과를 말씀으로 해석하지를 못해요. 왜? 뭐가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고난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 말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성으로 정리하는 거죠. 이성으로. 그러니까 이성으로 정리하니까 결국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매우 놀라운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자세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주님이 붙잡혔을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자,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 때에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두 번째 돌밭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땅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가시떨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러면 요걸 주님은 뭐라고 설명했는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제 정리가 되었어요. 뭐가 정리가 됐느냐? 동일하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같이 동일하게 무엇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세 번째 사람도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땅이다. 그런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은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공격이 심할까요? 내부적인 공격이 심할까요? 내부적인 게 심한 거죠. 할렐루야. 놀랍죠? 뭐가 놀랍냐? 내년 오지도 않았는데 내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가 무슨 걱정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갈 그 시대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텐데, 할렐루야. 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염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염려가 더 지나치다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재물의 유혹이 한번 우리 안에 오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격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올라앉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기타 욕심, 이게 전부 다 외부적인 게 아니고 내부적인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와, 조금 더 가볼게요. 자, 그럼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의식주 문제로 염려와 탐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버리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보다 환경이 나아져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시켜 주셔요. 자,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도 그대로 여전히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지금보다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더 일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제 안에서 저를 보니까 일단 이게 약간 변질되었다 느낌이 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만약에 변질되었다라고 볼 때 가장 첫 번째 신뢰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 목사님 달라졌어 그러는 거예요. 에? 달라졌어, 이 말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말이에요.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 목사님 타락했어 뭐 이렇게. 예. 아마 제가 새벽 예배만 잘 안 나와도 우리 목사님 요즘에 좀 거시기. 자기들은 안 나오면서 내가 좀 안 나오면 뭐 그러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 뭐냐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 요인이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일단 말씀은 은혜로 받지만 염려와 탐심만 생기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소수예요, 소수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겸손하고 순종하다가도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지면 약간 다른 형태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끔 가다 볼 수 있더라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외적인 도전이, 내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 부분에 영향받지 않고 가야 되는데, 결국 뭐냐? 어떤 마음의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냐? 매일 염려와 근심이 체질화되고 탐심이 가득한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재물 앞에서, 탐심 앞에서 인격과 신앙, 의리,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의 인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안 되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의리라도. 내가 신앙의 인격이 안 되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쉽게. 관계를 쉽게 깨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 이런 내면적인 공격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도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관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더 베풀고 은혜 베풀고 사랑하고 나에 있는 것들을 주기 위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사람은 절대로 이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탐심이 내 안에 있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관계는 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한 번에 깨버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재물이나 염려나 탐심 때문에 관계가 쉽게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 뭘 맺지 못하느냐?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많은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닌 좋은 땅, 좋은 마음,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살펴봤더니 엘리사의 종 게하시였어요.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고 났더니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줍니다. 은 1달란트, 옷 2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했는데 이 엘리사가 도저히 나는 받을 수 없다고 물립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욕심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에게 끊임없이 훈련받았던 누가? 게하시가 쫓아가서 우리 선생님이 아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을 다시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엘리사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 있는 문둥병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그가 문둥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가 누구인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에서 엘리사를 지켜주셨던 것들을 얼마 전에 경험했고, 나아만 장군이 치유했던 현장에 그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목도했던 게하시가 결국 그 은 1달란트, 옷 2벌에 자기 양심, 신앙, 인격 다 팔아버리는 이 게하시의 모습을 보면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어야 될 때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유혹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땅은 뭐냐? 좋은 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씀을 받는 동시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동시에 순종의 자리, 변화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순식간에 가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받는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받는 동시에 결단해버리는 거죠. 말씀 받는 동시에 순종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죠. 환난이나 박해,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흔들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고난의 상황이 와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정리해버리는 거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다? 매우 놀라운 거죠. 어제 잠깐 말씀을 준비하면서 1923년에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식당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식당이나 호텔에서 그때 당시 그 재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많은 그 재벌들이 와서 이제 거기서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왔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둘이나 있었고요. 너무나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 둘이나 있었고요.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 제가 받아놓았는데 나중에 매일 영석 때 기회 되면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냐면 이 재물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거기 이제 하는 내용 속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이런 유혹이 올 때 넘어가지 않는 마음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 염려, 재물의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뭘 맺느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 굉장히 궁색하다는 거 우리 모두 아시죠? 지금 여기에서. 에? 에. 재물만 없으면 내가 아멘을 크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돈에 대한 거, 저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어렵다? 내년도 어렵다. 앞으로도 어렵다? 그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저는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가보지도 않은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왜? 미리 무엇부터 하니? 염려부터 하니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향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향적으로 가정의 맏딸이나 맏아들은요, 이런 책임감이 있어서 이런 염려가 누구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막내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 형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전혀 걱정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로 자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제가. 그런데 걱정을 안 하는 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 아세요? 그건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거라는 거. 장남, 장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네요. 어이구야.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집안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막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럼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맺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가 아니라 30배라는 거죠. 60배라는 거죠. 100배라는 거죠. 100배. 할렐루야. 그러니 100을 4로 나누면 25지만 이 25에 해당하는 이 좋은 땅이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새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땅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땅이에요. 재물의 유혹이 와도 통과하고요, 세상의 염려가 와도 통과하고요, 환난이나 박해 와도 통과하고요, 탐심의 마음이 와도 이걸 극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머지 결과 속에 보면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꼭 필요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 맺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 스스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깨어있을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좋은 땅이라고 하느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배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매 순간 큐티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목요일 날 우리 전도 팀장들하고 우리 빌립 전도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제 뒤에 앉아있고 간증 나와서 이제 5명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봤더니 이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공통점인데. 그래서 또 빨리 하나님이 또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과 자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봤더니 자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전도 팀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아니 세상에 자녀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땅이 되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보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인가 봤더니 사무엘, 다윗, 엘리야,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런 같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와나메이커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백화점 왕이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불러서 최신부 장관을 맡기려고 할 때 그가 대통령에게 말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내가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말했던 게 있어요. 내가 이 어렸을 때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할부로 내가 성경을 사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내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내 평생에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의 이 비전, 이 사명을 내가 어렸을 때 받았는데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걸 지키기를 원합니다. 자기 지위와 상관없이, 자기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걸 지키기로 결정했던 그거, 좋은 땅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의 파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생명 축제하고 나면 이게 이제 약간 전두가 수강산 때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조용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2부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년 1월 첫 주부터 그 등록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날은 내가 금식한다. 그날 점심을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분위기는 왜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금식이 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그건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가장 좋은 땅을 소유한 사람인가? 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가? 나는 들은 말씀으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에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